명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부터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을 맑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릴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있었던 어둡고 묵묵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하는 마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을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주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믿는 자들에게 영복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열리고 풀어져서 말씀의 씨앗을 잘 받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인내하며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음을 순종함으로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목표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을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성령의 뜻대로 행하며 목회의 모든 일정에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이 현장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가슴으로 느끼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부교육자를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서 더 풍성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마음을 주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 또 이번 주간에 2월달이 끝나고 3월이 시작되고 새학기가 되어서 아이들이 입학도 하고 새학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과 또 새로운 한 달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주심이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때 작년 2월 7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주간 화요일 2월 21일까지 약 1년 동안 새벽과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성경에 만약에 없다면 이제 뒤에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로 보내는 서신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이 없으면 예수님 오신 사복음의 이 복음서의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전파가 되고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걸 알 수 없죠.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막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을 1년 동안 새벽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원사님들이 새벽 예배 함께 들어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막 사도행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가장 잘 지금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이 사도행전이 성경에서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운 내용이어서 몇 주간 동안 간략하게 이 흐름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여러분 자기 성경을 가져오셔서 그 1장은 무슨 장, 2장은 무슨 장, 3장은 무슨 장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28장 되는 사도행전 한 권을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자기 성경 가져가서 1장 옆에 2장 옆에 적으면 좋아요. 사도행전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이 시작과 끝을 보면 사도행전의 주제파 좀 이상하네.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3절과 7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여기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게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 시작. 자, 마지막 절이 28장 31절인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마지막 절 보니까 그동안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아멘입니까?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통과하는 그런 주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31절 마지막 절 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오늘 설교는 이번 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1, 다음 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2, 그 다음 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3.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전달이 되었다고요? 누구도 막을 수 없게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게 전달돼요.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웃과 나눔을 베풀고 민족 간의 평화를 누리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뭐보다 귀하게 여긴다 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3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실 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땀과 눈물과 피를 다 흘린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의 역사는 약 100년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역사가 한 100년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한 30년 정도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기록이 된 사복음서, 이게 한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0년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 30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 30년의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대화재를 기점으로 해서 그 뒤로 요한계시록이 써지기까지 나머지 한 40년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공동서신의 내용이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30년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붙잡고 사용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그 기간이 사도행전의 30년 기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30년은 성령이 부어지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의 30년 역사를 성령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제목은 사도행전이라고 기록이 되었지만은 사실 더 정확한 성경의 제목을 정한다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더 정확해요. 성령이 부어지시려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려면 선행되는 사건이 필요한데, 그 선행되는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의 사건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맨 끝부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경을 가지고 와서, 지난주에 성경 가지고 오시라 했는데 주보하고 성경 다 챙겨 오시라 했는데 가지고 오셨나 모르겠다. 주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또 괜히 또 주보 들어보라 했다. 그 주보 안 가져온 사람 또 딱 걸렸네. 지난주 예배 드리니까 참 미안하더라고. 저도 이제는 나이 먹어서 옛날 같아서, 이걸 예배 드리는데 주보도 안 가지고 오냐고 집에 가시라고 그랬을 텐데. 가지고 오셨나요? 여러분 오실 때 성경 가져오시고 주보도 가져오시고 펼쳐서 좀 한번 보시고, 거기다 무슨 글을 실어놨는지, 부문이 뭔지, 그리고 그 성경 사도행전 1장 주제가 뭐냐? 승천. 왜 승천부터 합니까? 승천하셔야 성령을 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장의 핵심이에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이걸 하기 위하여 9절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께서 구름이 그를 가여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게 일정의 핵심. 이렇게 시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승천을 하셔야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2장은 뭡니까? 당연히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장면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쳤어.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이게 다 같은 뜻이 같은 뜻, 표현만 다를 뿐이지. 성령이 이제 강림한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 보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저게 술 취한 거 아니가?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사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이 현상은 술 취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되었던 성령님이 지금 부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령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품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오순절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약 3,000명 정도 된다. 자, 이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신약의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신약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에 세워지는 이 원본의 교회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보니까 처음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이 할 일이 서로 교제하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처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님들의 모습. 은혜 받은 성도님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은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헌신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서로 통용을 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따라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이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다음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할애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한 은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은혜 참 은혜가 좋지 않아요. 은혜 너무 좋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다른 거는 뭐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뒤로 이순이 상수를 내리고 뭘 하고 가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슬프고 안타깝고 분노하고 어둡고 눅눅하고 절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어떤 그 감정적인 요소들이 이 성령님의 은혜가 그걸 덮어버려요. 실 은혜로 코팅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운 마음을 덮어요. 아까운 마음. 은혜가 떨어지면은 참 아까워. 그 사람의 본능이에요. 내 거는 콩 한 톨도 다른 사람 주기 싫어. 아까워. 10원도 싫단 말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 다 그래. 누구든지 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신기하게 그게 아까운 거야. 어제까지는 아까웠는데 오늘 생각해보면 별로 안 아까워.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 주보를 보니까 간식을 4가정이 찬조해. 야, 이게 어떻게 이 간식을 찬조할 수 있느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조하는 거야. 여러분 10만 원이 보통 큰 돈이 아니에요. 이게 은혜가 있으니까 생신 기념해서 간식 찬조하고, 자녀들 생일 기념해서 간식 찬조하고, 결혼 기념일 해서 간식 찬조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깜빡하고 저희 집안에 생일이 있었는데 간식 찬조 못하고 지나가 버렸네요. 지나가면 끝이지 뭐. 지나가면 끝이잖아. 지나가면. 그런데 지나갔으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써주세요. 그냥 감사하다고 다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시. 은혜가 성령이 부어진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의 것을 가지고 헌신하여 은혜와 성령이 부어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아깝습니다. 내가 귀찮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뭘 했다고요? 전도가 되게 교회가 부흥되게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자, 이렇게 2장이 지나고 3장은 이제 치유장입니다. 성령님께서 치유하는 기적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베드로 사도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만나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앞에 앉아있어 구걸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던 사람. 하나님 참 멋있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떡 일으키세요. 소문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와, 베드로 앞에 가면은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한 번 더 하는데 이 사람이 치유받고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설교 앞들을 통해서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한 2,000명 가량 된다. 이렇게 이제 기적이 일어나니까 4장 5장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가두어버려. 그래서 4장 5장은 체포하여 가두는 투옥장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 복음이 확산되니까 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그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복음이 막 전파, 예수 이름이 증거가, 기적이 막 일어나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받았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를 여러분 하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실 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 12사도가 있었는데 이 사도들은 안 죽였을까? 좀 한번 여러분 좀 의견. 아니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제자 12사도를 그때 같이 죽였으면은 이 복음의 역사가 또 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예수님 한 분만 사형을 시켜버리고 나머지 사도들은
아예 그냥 그냥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렇지. 왜 사도들을 죽이지 않았을까?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죽일 가치조차도 없는 하찮은 사람. 사도들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시골 출신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유대교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봤을 때 죽을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 그래서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도들이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과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를 보면서 4장 5장이 붙잡아 온단 말이에요. 사도들을 붙잡아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세워서 신문을 해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서 지금 증인으로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그 시골 사람 고기 잡던 어부들을 국회의사당에다 딱 세워놓고 그 앞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쫙 앉아서 신문을 하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사도들 베드로는 거기에서 입도 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감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 국회에 서서 어떻게 연설을 하느냐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거 우리로 말하면 국회가 다 모였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의원님들 장관님들 내 말을 좀 들어 보십시오 하면서 그냥 그 말을 듣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존재감이 없던 시골 출신 저 못 배운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뭘 배워가지고 갑자기 저렇게 말을 잘하고 저렇게 발언을 할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은혜는 사람에게 뭘 주냐 하면은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침없이 사람을 바꿔요. 여러분 걱정이 있다고 근심이 있다고 어깨를 움츠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담대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정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설을 본 유대인 지도자들이 뭘 그때부터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구나. 그냥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일 생각. 살려줘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너무 사람이 변해버려. 너무 커버렸어. 너무 커버렸다. 자, 그래서 이제 5장 가서 4장 5장이 체포장인데 5장 가서 한 번 더 체포합니다. 풀어줬다가 한 번 더 체포해서 5장 가면 그들이 옳게 여겨 이미 죽일 결정을 딱 했어요. 말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죽여야 되니까. 위험입니다. 위험.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고문을 합니다. 채찍. 40에 하나 담합니다. 저희 로마 시리의 채찍 끝에 쇠붙이를 붙여서 그 예수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한 번씩 채찍을 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나 그 채찍질을 하고 절대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협박을 하고 풀어주니까 41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양을 원하리라. 여러분 은혜이고 신앙의 세계잖아요. 어떻게 채찍에 얻어맞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이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야, 이게 아침에 예배드려 나오는 것이 귀찮을 수가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것으로 시간으로 섬긴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운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고 은혜가 있으니까 채찍에 얻어맞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저는 돼요. 세상의 사람들 마인드하고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 떨어지면 또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해. 은혜 떨어지면 계산. 그래서 은혜가 채워지면 그 계산을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회 규모가 커졌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에 믿는 성도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고 관리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6장, 7장, 8장이 집사장입니다. 집사님들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투표하여 선출하여 안수하여 세워놨는데 봉사하려고 이제 교회가 좀 커지니까 봉사할 사람들을 세웠는데, 야, 여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봉사하려고 7 집사를 세워놨는데 그 7 집사님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도들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요. 차별이 없어요. 그냥 직능적으로 저는 여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저는 직능적으로 여기 앞에 서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거기 앉아서 드리지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면은 유대인들을 붙잡아 갑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체포해 갔어요. 그런데 붙잡혀서 산헤드린 공회에 갇히게 된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어떠느냐.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지금 체포 와서 붙잡아 놨는데 죄인으로 그 얼굴이 무슨 얼굴과 같더라고요? 천사예요. 야, 천사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둡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볼 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했어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얼굴은 달과 같고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얼굴이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얼마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은혜로 충만했으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서 갇히게 되었는데 그 얼굴이 보통 사람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하겠죠. 그런데 얼굴이 천사.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을 기초로 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 설교한단 말이에요. 자, 6장에 집사되고 7장에 이 얼굴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듣던 유대인들이 귀를 틀어막으면서 제발 좀 저 소리 좀 못하게, 저런 말 하는 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달려들어서 재판도 하지 않고 돌을 쳐서 그 자리에서 그냥 스데반을 죽여. 살인지, 우발적인 살인지. 어둠이 빛을 받고 견딜 수가 없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유대 군중들이 우발적으로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이는 그 현장을 사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나중에 바울. 전체 유럽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옆에서 그 죽음의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 장면 한번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이야.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 지금 천사 같은 얼굴로 설교를 쫙 못 듣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으면서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재판을 하고 죽이고 있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강팍하고 냉정한 이 사도 바울. 다음 주 9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주고 회개하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역사의 1호 선교사로 세우는 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제 8장까지 보았는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사도행전은 뭘로 시작이 되느냐? 당연히 예수님 승천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복음서에서 부활해서 끝났기 때문에. 1장은 승천자, 2장 예수님 승천하시면 무슨 일이 납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2장 성령자, 3장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3장이 치유장입니다. 4장 5장 무슨 장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면 체포해서 갖다 가둬요. 체포 투옥장. 6장 7장 8장은 집사장. 8장 다 알아버렸어.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 물리 문제 하나 풀어주고 야 쉽다 천하 쉽다 천하 쉽다 8장. 이제 3주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면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다 암송할 수 있어요. 장별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사도행전을 우리가 새벽에 1년 동안 말씀을 나누고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을 주일 예배 몇 주간 동안 나눌 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내 심령에 세워지고 그 사도행전을 이끌어 가신 성령님의 영성이 우리 하늘교회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을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한 권이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행전의 영성이 우리 하늘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29장 30장이 우리를 통하여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간 2월 마지막 주일을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 주간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을 보시면은 2023년은 풀어주시는 해인데 하나가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4번을 보면 회사 취업, 요즘 취업하기 참 어려운데 이 취업의 문제가 잘 풀고 문이 열려서 취업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듣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하고, 오늘 보시면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부활절 전까지 이렇게 사순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월 3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부활절은 4월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부활절을 향하여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공예배와 개인 경건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스데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마음의 희어 지금 여기서 은혜 받기 위하여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늦지 마시고 여러분 잘 집중하시고 선입견을 버리시고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9번을 보시면 대입 수능생을 파악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손자 외손자까지 수능생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네 가정에서 찬조를 했습니다. 우리 신정국 장로님 생신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했고, 우리 이상문 김명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승유리 가연이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했고, 우리 김학수 김규랑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했고, 우리 정윤고 김혜영 집사님이 결혼 10주년 기념 감사하여 이렇게 간식을 찬조했습니다. 이 박수로 축하하고, 도서는 우리 마지막 때 마지막 신부는 가연이하고 김혜영 집사님은 성경 대본 다른 사역은 주번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오늘 행사 받고 간식 찬조한 가정과 그분들을 진심으로 한번 축복하고 또 말씀으로 선포하고 찬양 드린 후에 헌금기도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만 해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순절 첫째 주일로 예배 드릴 때에 가정의 대소사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포팅을 하여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는 그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정과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게 하시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늘빛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의 건축의 자금과 군자금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에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뜻 교회의 미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